오늘은 성이라는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에 붕어네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특강 시간에 선생님으로 잉어를 모셔왔습니다. 잉어는 붕어들에게 자신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된 망나니였습니다. 신의 은총이 떠났다고 늘 불평했으며 또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서 어디인가 보았더니 수초가 많은 물가였습니다. 어른들은 그곳에서 이웃들이 많이 사라졌으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먹음직스러운 지렁이가 살랑살랑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냉큼 물었지요. 웬걸 그것은 낚시꾼의 미끼였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낚싯바늘에 걸려서 공중으로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낚싯바늘이 제 입에서 빠지는 바람에 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명 인간 낚시꾼에게 걸렸다가 겨우 살아나온 잉어의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잉어가 붕어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물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가보니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먹이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미끼에 속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화 같은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잉어나 붕어에게 지렁이의 유혹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붕어가 미끼의 유혹에 빠져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던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도 경계선을 벗어나는 순간,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타락과 동시에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경계선을, 울타리를 나를 구속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명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참된 구속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 사탄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의 미혹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상의 탐욕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물속의 붕어 입장에서 보면 지렁이가 춤추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우리 편에서 영적인 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탄의 유혹도 미혹도 여러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외부적인 시련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넘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시편을 노래하며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통일된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그때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여인의 남편을 불러내서 동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신의 계획의 숲으로 돌아가자 그녀의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어 적의 칼에 맞아 숨지게 하는 살인죄마저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한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성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직무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당시 전쟁에는 왕들이 군대에 선봉에 서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부하들은 전쟁에 다 보내놓고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음란의 덫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마귀의 공작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한가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게으름으로 인하여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선 관리입니다. 여러분, 1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고로 인류의 죄 역사는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선을 조심해야 합니다.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붉은 노을이 지는 석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옥상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안목의 정욕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각적 간음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간음은 몸으로 짓기 전에 이미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인을 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이 바뀌고 누구인지 알아보고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질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생명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6장 32절은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마저 위협하게 된다고 잠언 6장 26절은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로 지칭을 했지만 남녀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남녀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질 때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가정을 벗어난 성의 오용과 남용으로 갈라서는 부부가 최근 여러분 40%를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40% 넘게 성의 오용과 남용으로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참고 살고 있다가도 외도는 음행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파멸을 가져옵니다. 한 역사가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헬라 그리스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성적 타락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사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적 타락과 문란이 사회 전반에 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의 성적 타락은 지옥이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유황불 심판으로 현재 사해라고 불리우는 소돔은 여러분 동성애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요 동성연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바뀌어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 삼공부의 주제가 순결이었어요. 성적 순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60대 남자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이 관은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60은요 옛날 40대예요. 요즘 70은 옛날 50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연령별 이혼 건수 중에 남녀를 통틀어서 60세 이상의 부부가 가장 많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30대가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40대가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60대 이상이 가장 이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적인 오용과 남용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성의 골리앗에 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다가오는 성이라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피함의 물맷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분 말씀 중에 고난의 시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라. 마귀의 시험은 대적하라. 성적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피하라. 도망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변법 중에 전쟁에서 승산이 없을 때 마지막 방법이 36개 주랭랑입니다. 이 주랭랑은 성적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사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불을 밟고사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진흙탕에 놀면서 내 몸에 진흙이 한 방울도 튀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정욕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한 이야기와 성적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청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함께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랭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 유혹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음란물을 계속 보면서 유혹자와 한 공간에 머물면서 내가 유혹을 물리치겠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주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성과 함께 상담할 때 다른 교역자에게 반드시 알리거나 공개된 자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울러 교회 차량이나 개인 차량에 이성과 동석할 때는 반드시 조수석이 아니라 뒷자리로 안내할 것을 제가 당부합니다. 집사님, 옆자리는 제 아내의 자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뒷자리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권해왔습니다. 어머니 정도의 나이 차이는 몰라도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누나 정도의 나이도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승기 씨의 노래 있잖아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여러분 누나도 안 돼요. 이것이 성적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요? 피함의 물맷돌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맷돌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물맷돌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유혹에 빠지는 사람에게 외치는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잖아.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언제나 코람대오로 살았어요. 그러나 죄를 범할 때에는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했던 한마디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큰 악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코람대오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성이라는 골리앗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맷돌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선의 물맷돌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잘못된 시선 관리는 죄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다 보면 시험에 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가정이 우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들이요, 아내가 교회에 머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아내, 자녀가 교회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세상 유혹 한눈 팔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물맷돌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은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물맷돌입니다. 결혼은 육체와 인격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혼인서약을 지키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많은 세상 유혹이 부부를 갈라놓으려고 호시탐탐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부부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한마디로 부부사랑의 띠를 굳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늙어도 부부가 함께 자야 하는 이유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는 질병 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출생할 때 체온이 섭씨 37도지만 나이가 들면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노인이 되면 36도가 되는데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1도가량 떨어지는데 이 시간대의 사망률이 여러분 67%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36도의 물체 2개를 붙여놓으면 36도를 유지하지만 인체는 신비한 까닭에 36도인 두 사람의 몸을 붙이면 생육광선 파동이 복사열을 발생하면서 체온은 1도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사람이 함께 잘 때 체온은 37도로 올라가서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늙어서도 함께 자고 손을 잡고 잔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자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잘 때.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번 주부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물맷돌이 있습니다. 회개의 물맷돌이. 우리가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시선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28장 18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비록 넘어졌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다시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성이라는 골리앗은 인생의 5가지 골리앗 중에서 넘어진 후 또다시 넘어지게 하는 끈질긴 골리앗이에요. 사실 인생의 5가지 골리앗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성이라는 골리앗은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니, 내가 그러더니, 내 자식이 그러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그랬는데, 중년에 그러던데, 노년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라는 물맷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의 물맷돌입니다. 성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진 후 기록한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2마리 물고기 이야기를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타일렀습니다. 저 지렁이는 말이야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삼키면 내 입이 뾰족한 바늘에 걸려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한 마리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해. 내가 저 지렁이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 물고기는 덥석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유혹의 시작은 와우라는 함성이지만 유혹의 끝은 아이고 라는 탄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유혹은 이번 한 번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인을 넘어뜨리는 이 성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물맷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함의 물맷돌입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의 물맷돌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시선의 물맷돌이고, 네 번째는 부부의 하나됨의 물맷돌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의 물맷돌입니다. 이 5개의 물맷돌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